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습니까?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거나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도 있고, 불교 신자는 절에 가서 승려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 곳에 가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나의 이름이 좋은 일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드러나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이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세상에 공개되는 일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인 AD 49년경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받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극진히 도와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옷가지들, 그리고 어떤 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감옥에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며 특히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큰 기쁨을 누렸고 큰 위로를 받았고 큰 힘과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빌립보 교회에도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또 문제 해결책을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대충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겉면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4절에 보면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아마도 교회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여자 성도들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성도들의 실명을 거론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여인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큰 교회이든지 작은 교회이든지 빌립보 교회와 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이 무슨 이유로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갈등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인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었을까요? 화해했을까요? 특히 실명이 공개된 마당에 기분이 나빠서 오히려 바울을 원망하고 서로 두 여인이 서로 더 원망하고 서로 더 싸우다가 심지어 둘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실명까지 공개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정말로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같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즉시 화해를 했는지 천천히 화해를 했는지 아니면 사이가 더 나빠졌는지 더욱 나쁨을 품어서 이전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그 사실 여부는 우리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의 권면이며 이 동일한 권면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이 없다. 사실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지금 실명이 공개된 이 두 여인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화해를 했더라 하더라도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언제 다투었냐는 듯이 언제 갈등이 있었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즉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었을까요? 정말 화해해 이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화해를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시비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와서 화해해. 같은 마음을 품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화해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말씀, 그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두 여인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을 통하여 복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는,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나도 나 자신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여야 합니까? 유오디아입니까? 순두개입니까?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됩니다.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먼저 양보하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먼저 양보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양보하면 결국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해결책은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저 부녀들을 돕고 그랬죠. 나와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여러분, 이 저 부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원래는 처음에는 복음에 힘쓰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을 돕고 선교하는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이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선교에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그들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열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열심히 일했던, 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동일한 목적의식 때문입니다. 목적이 동일하면, 동일한 목적의식을 회복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여인이 본래는 한 마음으로 선교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그 동일한 목적의식을 회복하기만 하면, 기억하기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는 선교뿐만 아니라 예배, 교육, 봉사, 구제, 친교 등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좀 앞장서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이들이 겪었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대장이 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 두 여인은 본래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바울을 도와 선교 사역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또 헌금을 관리하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헌금을 모으고 또 헌금을 모으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 보내는 방법, 얼마를 보낼까, 액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서로 의견이
갈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서로 갈라서 버리면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목적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정말 순수하게 선교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과 지금 바울사도가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그를 도와야 된다는 사실, 이 목적의식만 동일하다면, 그 큰 뜻이 동일하다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양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부모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모였는데, 자식들이 모였는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자식들이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그 목적의식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여기 모여 있는데요, 지금? 자식들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점심 때 교회에서 무슨 식사 메뉴를 어떤 것으로 정할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교회 창문에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까? 미국 교회 보니까 어저께 그 앞에 로비에 다 페인트 칠을 했더라고요. 새로. 색깔이 다 달라졌어요. 한번 가보시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페인트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의견이 다른 것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설령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아주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의견을 통일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선교하느냐? 왜 예배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느냐?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사소한 것들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한 목적의식입니다. 이 동일한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목적의식 앞에 우리는 다 같이 다시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우리 모두 장차 천국에서 만나게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생명책에 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부녀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뭐 불신자가 있어서 싸우고 다투나요? 원망하고 시비하나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생명책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두 여인은 장차 천국에서 만날 자들이라는 거죠.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천국에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굳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힐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굳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 두 여인의 신병을 공개했습니까? 왜 이 두 여인의 신병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신명을 공개한 이유는 그들의 신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신명이 천국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서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뭐 그리 큰 문제라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얼마든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원망하고 시비할 정도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자칫 방심하면 빌립보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목적, 여기에도 이렇게 앞에도 목적이 있지만, 교회 표어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특별히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이 하나의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적의식을 생각하면서 이 컴처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써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카마리주에게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같은 문제들을, 갈등들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늘 깨닫고 늘 조심하고 늘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동일한 목적의식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